오늘 2강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무엇을? 계시와 영감. 자, 일상에서 교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단씩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한 분단씩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는데 각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네, 이거는 방송사고입니다. 2초, 3초 넘어가면 방송사고거든요.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주변에는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수학 공식을 만들어 증명해내고 운동 규칙을 만들고 연장을 가지고 기계를 고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꾸준하게 연습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 책 중에 책이라 불린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리어 성경을 비판하거나 왜곡한 사람들도 역사에 종종 등장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치밀하게 간섭하셔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미하던 시절로부터 종교개혁, 한국 초창기의 선교 역사 등을 생각해보라.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철저히 수고하며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보라. 성경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우리는 칼병의 말처럼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기준이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한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열고 들어야 한다. 들은 말씀을 적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 같이 마지막 문장 읽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네. 요즘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가 선택받은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말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가 대중 강연회에서 행설수설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약속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자칭하는데 나이를 제한받고 언어 생활에 제한받는 약속받은 자 메시아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행설수설이에요. 93세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아직도 안 죽지? 빨리 죽어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죽어라고 말 안 해도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중심 성경 구절 우리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할 때 이 성경은
언어가 기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록물은. 근데 이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테오스라는 하나님과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호흡, 이게 그 두 단어가 지금 어우러진 그런 단어입니다. 복합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테오스 플러스 푸뉴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할 때.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셔서 된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이 기록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물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욥기 11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묘함은 살피다, 조사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검증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안 간섭하세요? 개입돼 계셔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똑같은 뜻입니다. 데오스 플러스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전체적인 그 의미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물. 핵심 목표. 자, 오늘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는다. 자,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는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불교는 절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타가 그냥 깨달았죠. 깨달음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수련이에요, 수련.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그런 개입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계시와 영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배울 내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 뭐예요? 계시, 영감, 조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은 뭐냐? 영감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영감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감동이라고도 했죠. 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을 보시면 전목이 그리스도인이 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삼각산은 서울에 있는 산인데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산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계시 일반적인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능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 기록해 놓으셔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점검도 받고, 그랬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 위로받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립다. 이런 아주 성숙된 고백.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데, 자, 기독교는 아까 무슨 종교라고 했죠?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나머지 종교들은 자연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 자연 종교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볼 수 있다면,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특별 계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사건의 중심을 두냐 아니면 문자에 쓰인 내용의 비중을 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된 기록이 갖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과 계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누구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를 살펴보는데, 자, 계시란 뭐예요?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능력 아니죠, 여러분. 네, 능력 아니죠. 그래서 계시는 절대 비밀도 아니고 능력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계시란 말은 마치 가려져 있는 무엇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있으면 무대에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죠, 여러분. 그 막이 오르면 뒤에 누가 나타나요? 배우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 배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 주시죠. 그 의미가 뭐죠? 인간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관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영감이란, 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누가? 성령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영감이라, 영적인 감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명이라는 정의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자, 빛이 어떤 기능을 하죠? 어둠 속에서 밝혀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성령께서 형광등처럼 어떤 조명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조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Light라고 하죠. Light. 빛이죠, 빛. 그 빛을 보면, 빛이 드러나면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빛을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잖아요.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면 라이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거죠. R-I-G-H-T. 그럼 뭐죠? 라이트가 뭐죠?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돼요. 빛을 보면 하나님의 옳고 의로우심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다시 라이트로, 레프트 라이트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일하심, 힘있게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챕터 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자,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민족과 나라마다 종교가 존재합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해나 달을 섬겼고 돌이나 나무를 다듬어서 신으로 만들고 절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까지, 이거 몰렉 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신을 높이고 섬기는 그 인본주의에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길까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인간은 반드시 계시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 계시 의존적, 이렇게 해요. 인간은 계시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성의 첫 번째 뭐죠? 존재론적 이유 때문이다. 욥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뭐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시지만 인간은 유한하며 그분의 심판 아래 있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곧 이 계시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상대방하고 수많은 관계를 하고 살지만은 같이 사는 내 남편도 뭐 30년, 50년, 80년, 100년을 산 노부부들도 예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쩌기 그 뭐 맞히기 퀴즈 맞히기 해도 절대 영감님은 할머니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80년, 100년 가까이를 살아도 모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인식론적 이유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유한한 인식 능력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 인간의 부패성, 이 지적 능력 이런 부분에 상당한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고요.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 안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뭐예요? 구원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고 쉽지만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파악하는 거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계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필수 관계이다라고 써놓으십시오.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을 따지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과 하나님은 필수 관계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이음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자, 거기에 예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선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석학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닫겠어요? 이거는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챕터의 결론을 보시면 계시의 주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이고, 계시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시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본성, 당신의 행위,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계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섣불리 알았던 계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사람, 나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러면 마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야 대단하다, 능력 받았나? 어떤 능력을,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시의 개념 정리를 보면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 자체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고요. 잘 기록하셔요.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에 대한 절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성경 내용 대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그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이 기대를 아는 것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기뻐하시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사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 우리 합동측 언법에 보면 계시의 방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네. 하나님은 자신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는데 곧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이다. 자, 밑줄 잘 그어 놓으시고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정의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계시의 방편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방법은 뭐예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 그 왼쪽에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과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품과 지적 능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지혜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연의 존재를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자연 만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도 자신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법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읽을까요? 모든 민족과 세계 열강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발장을 낀 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미국을 참 잘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많이 깨달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뭐 스스로 보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를 다 주도하고요. 세계 힘을 다 여러분 쥐락펴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적인 윤리들이 막 어떤 굉장히 심각한 살인이나 범죄로 엄청 고난을 겪습니다. 잘났다 하는 나라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굉장히 한때 막 부흥하고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바벨론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내려온 왕조나 나라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일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하시고 살피시고 그죠? 계획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자, 세 번째. 자, 일반 계시의 세 번째 방편은 뭐예요? 섭리. 우리 뭐 이런 단어 많이 썼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자,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즉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기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대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일반 계시의 네 번째 방편은 뭐예요? 도덕적 경험.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거기에 중요한 게 양심의 작용들입니다. 이 양심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양심은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이 양심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찔리죠. 그리고 의로움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고, 또 불쌍한 자를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양심,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본성 땡땡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게 본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타락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반 계시의 가치와 한계.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 만물,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 있는 조화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들, 창조된 모든 산물들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압니다.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다큐같이 그런 걸 보았어요. 마다가스카르가 굉장히 사막화돼 버리는 나라가 돼가더라고요. 물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원주민이 야산에 다니면서 줄기를 보고 이거는 유익한 줄기다라고 이렇게 거기 방문자에게 알려주면서 땅을 파는데 그냥 쑥쑥쑥 파져요. 거의 모래흙이에요. 모래흙.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줄기를 따라서 거의 한 1m 가까이 파니까요, 하얗게 생긴, 말랑말랑한 하얗게 생긴 게 이렇게 나와요. 마래요, 참 마래요. 우리 하얗잖아요, 마가. 근데 말랑말랑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그 물이 부족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연적인 섭리를, 이 물이 말랑말랑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말을 통해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섭리, 이게 일반 섭리예요. 지금 일반 섭리, 자연 섭리.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점이요 거울이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든 인간은요, 자연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자, 두 번째,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땅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쫙 깔아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다닙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혹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또 충분하지는 않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그것만으로 뭐야?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은 되지만은 그 자연 만물이 사람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자연 만물을 신으로 삼아요, 안 삼아요? 삼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 특별 계시로 가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 자, 함께 읽을까요?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우주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아무리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이게 계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시의 목적이 뭐죠? 계시의 목적은 크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별 계시의 정의.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만약에 우리가 일반 계시로 구원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그러면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 대표적인 사물이 뭐예요? 해, 달, 별이에요. 그러면 해, 달, 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해달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부인하게 될 겁니다. 천지 모든, 그러니까 일본의 뭐 범신론처럼 다 신이 되는 거죠. 기둥도 신, 의자도 신, 뭐 강단도 신, 이런 것들도 다 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명쾌하고 진정하다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에게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얼마나 인색함이 없으신지 후하신지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인간에게 알려주신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던 존재들이 있었죠. 누구죠? 천사들이죠. 그렇게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천사들도 일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 진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그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입혀주시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계시죠. 그렇다면 잠깐 옆으로 나가서 자, 천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천사의 존재 목적.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인간이 구원받도록 돕는 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달합니다. 천사가 구원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전달하는 자로서 쓰임 받는 것이 천사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 중에 첫 번째 원계시자. 같이 읽어요.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자.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으며 그 방법은 다양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이죠, 신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시는데 음성도 있고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주 옛적부터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천지들은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은 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망이 들어서 뭐 말이 잘 안 되고 행설수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고 구원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영감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온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책임은요, 그 구원 받아야 될 책임, 죄의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이단에게 유혹받아서 빠지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학 사상, 성경 사상은 이단적 신학 사상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정통 교단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순복음 교회도 한때는 우리 장로교 측에서 개신교 측에서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들이 교리를 바꿨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삼박자 구원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교의 특징이 뭐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 우리 막 수양관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 방언 같은 것을 이렇게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신도들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구역장 권찰들이 도와주고 그 새신자는 거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따라하세요. 랄랄라는 충분히 여러분 연습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구원의 교리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해서 지금은 수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 다 바꿨습니다. 설마 신천지도 또 바꿔가지고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진실하게 바꿔주면 바꿔주는 거지 뭐. 아부국처럼 저 새끼들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망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했는데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인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죠. 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기록된 계시가 있습니다. 뭐죠? 성경.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누구죠? 선택받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수납자들이라는 것은. 자,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생생한 증인들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계시가 쌓이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특별 계시가 왜곡되지 않고 영원히 전해지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모든 성경이 오류가 없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기록자들이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기록자라고 하시면서 또 무슨 기록자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간 기록자를 대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필자. 그리고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기자가 뭐죠? 기자. 본 것을 그대로 다시 알려주는 사람이 기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방송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자죠. 성경 기록자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기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필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 성경의 필요성. 자, 글을 객관화함으로써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자, 글을 영구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자, 문자로 우리가 객관화함으로써 그 계시 내용이 진실함과 명료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록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십니다. 자, 특별 계시의 내용. 자, 특별 계시는 뭐예요? 구속의 계시다. 구속, 구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에 관해 구체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화목하게 된 일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활짝 열린 구원의 길에 관한 지식,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성령의 감화에 관한 지식, 성령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들에 관해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들으시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좀 더 읽어보시고, 한번 들었다고 바로바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글로 이렇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없는데 그 기록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책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간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글자에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실존하신 하나님,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책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읽으면 구원의 계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진짜 실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이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좀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나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늘 위에 있는 나의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율법과 선지자들, 복음서들과 서신서들로만 계시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의 의식적 예배로, 또 하나님의 현현들과 이적들로, 예수의 생애와 나타난 구속의 사실들로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기록된 언어이지만은 언어와 교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인간의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성도로서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성숙하게 이끄는 그러한 목적도 이 특별 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그 소망,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소망들의 그것들이 다 특별 계시 이 언어에 다 이렇게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목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성화 이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치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변화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이다. 구속의 위대한 진리들을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선명해지며 결국에는 신약 계시 안에서 장엄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구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손에 구원 계시의 점진성.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66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일차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에 막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이라 막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구약에 그렇게 막 다 낱낱이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조금씩 풀어가신다. 민수기에 노뱀 사건, 결국 그것을 이제 와서 신약에서 해석해 보니까 그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렇게 점점 구원이 희미하던 구원의 모든 것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구원 계시의 완성 성취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권사님 이렇게 또 잘하신대요. 미리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 태도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지 않고요, 영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어떤 하신 기적들, 행하신 일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아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연 플러스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은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아무리 일반 계시가 많아도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아무리 특별 계시가 특별하다 하더라도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읽으며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없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에 14세기 15세기에 종교 계획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이렇게 인쇄된 시대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그 언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읽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주로 이렇게 읽었는데 사제들도 그것을 읽지도 못해가지고 막 눈 가리고 아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이 종교 계획자들의 마음 속에는 특별계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자. 근데 사제들이 아닌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놨거든. 그게 뭐겠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계층만의 전유물로서 그걸 가지고 있으므로 권위를 갖게 되고 횡포를 일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막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팔자 성경을 여러분 그 인쇄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사형당했죠. 산속에 굴을 파고 막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다 걸리면 화형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 특별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탁월한 영롱한 이렇게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트라는 것이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감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주중에 책장에다가 보관하고 보관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예습도 하시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읽으셔요.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셔요. 부가적인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각자가 강의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이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 그 부분들을 좀 고백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양정 목사님.
나이트하고 라이트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을 보면 빛의 라이트는 반드시 서 있잖아요. 그 나이트는 뭐죠? 땅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구부려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방송실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은 이쪽 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이 떨어져 계시네요. 양수자 집사입니다. 네. 오늘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네. 알 수는 있지만 네. 구원할 수는 없다는 부분과 음.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의해 구원의 길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잘 자라나는 양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100%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양정훈 집사입니다. 네. 전에 비 오는 날 에어컨을 고치면서 네. 목사님과 나눈 얘기인데 그 자연이라는 말에서 네. 원래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전부 외국에서 네. 네이처라든가 이런 말들을 번역하면서 갖다 네. 붙인 말인데 네. 중국 고전 이런 것들을 막 짧게 해서 붙였어요. 네. 네, 자연도 무의자연이라는 말,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네. 그런 구절인데 네. 자연을 한자로 풀어 보면은 네.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교리상 스스로 그러하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제 자연이란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이 말씀하셨어요. 예, 생태계가 네. 감히 자연이라고 일컫을 수 없으면 뭐 자연 숭배 사상이나 네. 이런 게 좀 비슷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난 의문인데 21조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요즘은 소위 양심이 마비되거나 고장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본성이 아니 하나님의 인격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타락 전에 그 특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타락 후에는 예 그러니까 양심이 하는 작용들이 무엇인가? 기능들이. 예 그러니까 양심의 마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신적인 질환인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마비돼 버린 건지 죄가 심하게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심이 원래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나 막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특성들, 이것을 두 가지로 공유적 특성과 비공유적 특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인간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전능성, 전지전능.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비공유해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뭐죠? 사랑, 긍휼, 용서, 이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이 양심이 뭐냐면 지금도 그 양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타락했다는 것을 항상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해서도 양심을 남겨놓으신 것은 불문법과 성문법이 없어도 첫 번째 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양심법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격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죠? 배고픈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도 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이 인간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정글이 돼버리죠. 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양심까지 다 아예 그냥 가져가시진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 창조주를 믿어야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뭐하죠? 죄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작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양심의 기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이제 구원 이후에는 훨씬 그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런 말씀. 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양심에다가 여기서 양심의 화진 자는 적이죠.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믿지 않음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핵심이 이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 양심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상위에 계시고 두 번째가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고 그 다음에 자연 그런 산물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인간보다 낮은 위치로 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밑에 있는 그 하위 것들이 인간의 상위로 올라가서 동물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그 나무들을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창조 선물들을 섬기는 그런 질서가 파괴되고 그죠? 이런 사항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보라 하면서 이렇게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계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검증하셨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정말 왜 필요한가? 인간은 계시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 존재론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시작도 인간의 존재가 시작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받음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네. 저는 22페이지 특별 계시 여러 방식 중에서 계시 세 번째, 두 번째 의사 전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친구 하나가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이식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간병하시는 분이 또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믿지 않고 엄청 거부한 친구였는데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간병인이 이렇게 할 때 괜히 눈물도 나고 자기 처량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살려줘서 고맙다고도 기도하고 했었나 봐요.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정말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신 거를 깨달았잖아요. 본인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존재성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놓고 기도를 하고 아무 때나 놓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걸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맞아. 간병인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 계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특별 계시를 기록된 계시가 없는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 계시를 딱 받았을 때 그 친구는 이게 뭔가 하는 당황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언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다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 친구가 이제 수술이 마친 지가 이제 한 2주일 아직은 못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계시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그 특별 계시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특별 계시 중에서 성경 말씀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100% 완전하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일반 계시와 다르게. 그걸로 끝나지 않도록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의지가 필요하죠.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잘 고민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빈나 집사입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라이트와 라이트의 그 스펠링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개인 스킬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제 한자를 배울 때 네. 원래 한자는 지금 중국에서는 간자체를 쓰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번자체를 보면은 약간 그 하나님과 그 인간 간의 관계 그런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자 문자로 나왔던 게 많이 있었다고 제가 배웠던 게 있어서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23페이지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보면서 일단 여기서 말한 특별 계시라는 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100% 알게 하시는 그 성경을 제가 읽지 않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다시 저의 그 성경을 좀 게으르게 읽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100%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전달해줘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신앙이 자랄 때에도 혼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묵상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오늘 계시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계시는 단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 짧은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시는 정보나 계시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참 공감합니다. 21페이지 보면은 결국 21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있지만 거부하는 현상. 그리고 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었음을 그리고 양심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러하니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알고 있지만은 거부하는 현상들을 내 주위에서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계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화하며 회개하며 내가 깨닫고 예수 내가 좀 적어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게끔 적어놨네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는 감은 와요. 네. 결국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부한다는 거죠.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데. 네,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죠. 아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네.
내가 이 모르시 그렇게 거부하시는 내 주위 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 조리 있게 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도를 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차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2차적인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2차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사람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그죠? 아까 그래서 뭐라겠죠?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그게 처음 관계였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서로의 관계입니다. 이걸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 이게 사실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좋은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더 쉬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 문을 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암송하듣기 네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시나리오를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준비할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뒤에. 네, 강정민. 강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 무릎을 탁 치게 한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19페이지 하단에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기를 딱 읽는데 맞다. 주도권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고 저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게 아닌데 다 이끄시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한낱 죄가 많은 인간이 이렇게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계속 거기 안에서 갇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심을 잊지 않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탁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축혜는 언니가 찾아와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보내셔서 감동하셔서 언니를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고백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 언니도 가기 싫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항상 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또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죠. 네,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손예숙 권사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약간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어사전에서 계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린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제가 윗부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았을 때 내 가슴이 시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계시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을 열어서 우리가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무 요즘 무디지 않았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껴져서 정말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나쁜 사람 돼버리니까 잊어버렸어요. 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아름다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부터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이제 리스폰스가 너무 좋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승명 청년입니다. 네. 원래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양정무 집사님께서 해버리셔서 다른 거를 급하게 꺼냈습니다. 아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야 비교도 되고 그러죠. 누가 말 잘하는지 뭐 지식이 충만한지 알 수 있죠. 저는 21페이지 3번의 1번 모든 인간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사실 그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위기 상황이나 안 그러면은 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의지하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대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인간은 최근에 본 영화인데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주길 원한다라는 대사가 떠오르면서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원래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건데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뭐 인간을 의지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많이 노력하고 사네요. 이제 영화 보면서도 먼저 뭔가 좀 기억해 보려고 그러고 인생에 좀 많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더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예, 이제 어른이 저 많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7페이지 일상에서 교리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꾸준하게 연습하는데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또 좀 생각하며 좀 오늘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이며 하나님과 인간은 필수 관계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네 만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으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두가 필요함을 또 오늘 많은 것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허락하신 이 시간이 제가 더 성숙되고 성화되는 시간임을 감사하며 말씀에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또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과 더 관계하며 겸손히 의도적으로 계시 의존적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른 척하면서 또 좋은 말은 다 쓴다. 네, 장소인 집사입니다. 21페이지 일반 계시 두 번째 방편은 역사이다. 하나님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셨다는 21페이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이르도록 저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반드시 이음받는 필수 관계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 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깨닫고 획득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기회를 얻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며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귀를 열고 온몸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전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 전창선 집사님과 장소영 집사님의 인생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광천 터미널 바로 옆에 삼익 아파트를 정리하고 팔면서 파는 그 순간의 역사 이후로 저 가정의 역사가 굉장히 급반전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역사, 가정 역사 측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22페이지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고 하셨고 그 기록된 계시가 성경이고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이라고 하셔서 제가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더 신경을 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배운 공부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마음에 더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지난번 그 찬양 예배 때 크리스천 성경 퀴즈 때 1등 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오늘 함께 보면서 제가 주의 쪽에 비전이라고 결단하였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학교에서 배웠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일반 계시의 21페이지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번째 방편의 도덕적인 경험이다와 또 그 아래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했었던 그런 자들의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그 도덕적인 경험, 양심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아가서 그들이 하늘에 내가 무언가 신께 구하고 이렇게 바랄 때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결론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이 특별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 말에 제가 크게 이렇게 진짜 머리를 맞은 듯한 그거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신은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물론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들 각자의 신에게 뭐 절을 하고 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다. 나머지들은 다 자연에 의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그냥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많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결단하고 언제 가십니까? 근데 어디? 그러니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 어릴 때에는 뭐 선교가 꼭 뭐 다른 나라에 가서만 하는 선교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은 뭐 꼭 오지에 가서만이 선교하는 것이 선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은 계시적 의존적 사고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이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조광 집사님이 그 아팠던 친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같아 그런 고백했다 했잖아요. 어느 성경에 말하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비침을 받고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꼬꾸러뜨리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런 의지가 들기를 원하시겠죠. 쉽지 않죠. 도와줄 자는 또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마치 내 자신이 특별 계시의 어떤 역할처럼 통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강권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자, 방송실 하겠습니다. 네, 김예빈 청년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특히 그 둘의 관계성은 오늘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수 없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오늘 배웠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일반 계시인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느꼈는데 그걸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지금 약 한 달째 이제 몇몇 중고등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서론에 있던 글처럼 이 성경을 읽을수록 정말 성경이 정말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읽을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제로서 이제 레위기를 다 읽고 이제 민수기를 들어갔는데 그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레위기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오늘 중심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을 기억하며 지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9시, 10시 되면 꼬박꼬박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하는 모습이 참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사랑스럽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스트. 네, 김지훈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새롭게 알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계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같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후 성화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더 성화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자훈련 마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크게 바쁘지 않으시면 올라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고, 크게 바쁘지 않으시면 같이 기도해 주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고 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바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민감하게, 더 소소하게, 세세하게 저희들이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